염세주의자로 대표되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논쟁에서 이기는 38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제시하면서요, 상대가 너무나 우월하면 인신공격을 감행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정치학 기술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지요. 선거 때가 되면 네거티브적인 공격이 진행됩니다. 상대를 깎고 헐뜯고 흠집 내면서요. 2000년 전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을 상대하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글은 잘 쓰지만 설교가 약해. 그 사람 대머리잖아. 큰 병 걸렸는데 자기가 무슨 복음을 은혜롭게 전해. 한 사람의 그 인격을 퍼붓듯이 깎아내리는. 그 중에서 가장 바울을 타격 익힐 만한 큰 공격은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주님과 함께 하였던 제자들에게 붙여지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핍박하는 데 거침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요? 가당치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한 공격 속에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였죠? 오늘 갈라디아서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람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쓰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바울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였던 자가 그래, 저 맞습니다 라고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신이 행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현재 어떠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그 사도성을 강조하지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그 14절의 상반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이전에는 내가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핍박하였는데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로는 내게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거해 보이지.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믿음 안에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 자랑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더 의미하나 깊이 찾아봤더니 그 의미가 기뻐하다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처한 상황이 형편이 녹록지 못해서 마음이 주저앉다가도 부활하신 주님 그 생명의 주가 되신 십자가 떠올리면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랑하다라는 단어 안에는 자부심을 갖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별 볼 일 없다라고 세상이 말할지언정 십자가를 떠올리면 내 안에
가슴이 펴지고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랑이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과와 스펙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삶의 자랑으로 삼고 있는가? 이것을 되물어보면서 이 믿음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명품일수록 가품이 많다라고 합니다. 교인이 많다 해도 그 안에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아마 이야기 같아요. 정품과 가품,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법이에요. 가짜란 말도 한 적 없고 진짜란 말도 한 적 없이 브랜드 알만한 가방을 딱 들고 다니는 분들 계십니다만 비가 오면 안 돼요. 소나기가 쏟아지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옷 젖겠다 가방을 머리 위에 들러매고 뛰어가고요. 이게 어떤 가방인데 가방을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뛰어간대요. 어느 분이 진품을 가지고 있을까요? 삶의 자리에 어느 순간이 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날 때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기도 하고요. 총회가 정한 6월 둘째 주는 순교자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믿음 지키다가 이 땅에 걸음이 멈춰진 사람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되짚어보고 오늘날 믿음 안에 있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깊이 성찰하는 날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는 결코 평탄한 길 위에서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때의 형편은 가부장적인 위계와 반상의 차별이 있는 유교 사회였습니다. 조선 후기 박해의 칼날 앞에서 신앙을 증언하기 위해서 저 사대문 밖에서 피 흘린 선교사와 순교의 성도들이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조금 시간이 흘러서 일제강점기에는요, 혹독한 박해와 신사참배의 강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무명의 성도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한 분단의 역사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은 유지되었습니다. 진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내하고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눈물, 고통과 결단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제 순교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고요,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과거 시제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작은 죽음을 선택하면서 매 순간 십자가 편에 서고 손해도 보고 희생도 감수해 나며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서에서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의 현재의 믿음의 형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여 들려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뛰어나고 경험도 풍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그리고 그가 지신 십자가, 그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순교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지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다가 예배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기 위해 증인으로 섰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오직 예수님을 선택했을 뿐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순교는 먼 옛날의 영웅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며칠 전 포털에서 기획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MZ세대에서부터 X세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요, 승진 포비아, 리더 포비아를 겪고 있대요. 승진하는 게 싫대요.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귀찮대요. 어느 한편에선 이해가 안 가면서도 귀찮은 것, 나랑 조금 관련되지 않은 희생, 그거 하느니 조용히 묻혀진 채로 편안하게 살겠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형편의 적나라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헌신하는 거 귀찮다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 서는 거 싫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교단을 초월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회 정원직에 해당하는 이야기지요. 구역장을 세우지 못해서 소그룹을 이끌어가질 못한대요. 권사님들을 세웠는데 기도하지 않는데요.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봉사하지 않는데요. 가만히 묻혀진 채로 조용히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만 받고 돌아간대요. 그런 형편 속에서 반포교회를 목회하면서 저는 너무나 기쁨과 감사한 것뿐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그룹의 리더로 정원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세대 중에서도 생업전선에 내외가 다 뛰어들었음에도 주말이든 주일이든 어떻게든 모이게 힘써보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5주 동안에 LSM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청하였을 때에도 20명의 남자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래요 제가 할게요라고 기꺼이 헌신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선한 영향력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중에 대표가 되는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유언이 이러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면서 예수의 사람임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인생. 오늘 기쁨의 50일의 끝에 이 성령 강림절,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 동일한 고백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 고난의 삶을 우리 신앙의 거울로 삼고요, 그들의 피 묻은 증언을 우리의 일상 속에 순종으로 이루어내는 걸음, 이것이 오늘을 믿음 지키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뭐 빼어난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이들은 공통된 믿음의 고백을 담아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새겨진 것들이 무엇입니까? 삶의 자리에서 새겨진 상처투성입니까? 내가 오늘의 이만큼밖에 안 되는 여러 가지 원망할 요소들 뿐입니까? 17절 말씀,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아까 정품, 가품 구별하는 법을 비 오는 날로 알려드렸는데 맨날 비 오진 않잖아요. 일상 중에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품에만 있는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요. 5만 원짜리 대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위조할 수 없는 특수한 홀로그램이 들어져 있어요. 정품만 가지고 있는 흔적이 장치되어져 있다고요. 아무리 좋은 기술로 복사해내도 인쇄에 찍어내도 정품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정품만의 시그니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자기한테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흔적이란 단어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낙인 찍히다라는 거예요. 노예나 가축에게 불도장을 꾹 눌러 찍어서 이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 보여주는 표식. 예수님의 낙인이 찍힌 종이라는 뜻으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께 예속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레슬링이나 유도 같은 심한 몸겨루기의 격투기를 보면요, 그 선수들은 귀가 특징입니다. 흔히 만두기라고 부르죠. 귓바퀴가 저와 여러분처럼 선명하게 새겨지지 않고 무뎌질 대로 무뎌져서 그 강한 훈련과 시합을 통해 바닥에 이게 다 짓눌러져서 만두처럼 펴졌다고 해서 만두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조롱의 뜻이 아니지. 격투기 선수인데 그 귀가 예쁘다면 이거 뭔가 잘못된 겁니다. 충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연장선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종된 흔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어야 돼요. 흉터가 있어야 하고 자국이 남겨져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길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말로 채워가십시오. 말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길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말은 보이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데 그게 어떻게 새겨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어떤 분은 돈 자랑만 합니다. 어떤 분은 취미 자랑만 하고요. 어떤 분은 자식 자랑만 합니다. 그분 만나고 나서 헤어지면 그 말 들은 사람 안에 돈이 새겨지고 취미가 새겨지고 자식 자랑만 새겨짐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만 만나야 되겠다 선을 긋고 멀리 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서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예요. 말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말에도 흔적이 남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만나고 헤어지고 돌아갈 때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를 소개한다면 우리의 특징이 뭐로 새겨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 만나면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 그게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 때문에 피해보고 예수님 위하여 손해볼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 너무 편하게만 믿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고생할수록 예수님의 흔적이 남겨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너무 풍요와 안락함 속에서 점점 믿음의 자리도 가벼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더 이상 손해보려 하지 않고 예수님 위에 더 이상 불편해지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렇게 피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을 새기고 살아갑시다. 그 흔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그 흔적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환호가 아닌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세상의 면류관이 아닌 생명의 면류관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